멈춤,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오래 살고 싶어요. 나이 드실수록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이 얼마나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그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몇 년 살았느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삶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한 달은 바로 잠시 멈춰서서 살아온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더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고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 인생을 한 줄로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 삶 자체는 얼마나 살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살았느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히스기야의 삶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거든요. 멈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기. 왜 멈춥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멈춰서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시작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그때라는 그때는 히스기야가 이제 39살, 아직도 살 날이 많은 39살이에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다. 우리 다 병 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감기 들 수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병 들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내 몸을 건강 진단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처럼 히스기야는 그때에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다. 꽃다운 39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그 나이에 죽게 되었다. 또 그때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왕이 죽으면은 왕의 자식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왕권을 물릴 자식도 없어요. 그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히스기야는 아직도 건강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기치 않는 그 절망의 날이 확 다가와 버린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건강해서 평소에, 나는 아직 젊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 이상이 오고, 잘 되던 사업이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던 그 직장에서 자칫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예상 밖의 이런 어려운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당황을 하죠.
혼비백산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의 그 시간들을 기회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 오늘 이제 관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기의 그 시간들, 절망의 그 시간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것은 멈춤이에요. 멈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기. 멈춰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병들면은, 죽게 되면은 그때서 멈춰요. 평소에는 정신없이 뛰다니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김없이 하던 일 다 멈추게 되죠.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의 때가 온 겁니다. 절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너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시간을, 모든 희망에 사는 절망의 시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뭐냐면은 멈추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여기까지. 형통할 때는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곤고한 날이 온다. 절망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왕에게도 오고 촌부에게도 오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이전에 성경에는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어려움이 내게 어떤 의미지?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에 그 절망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춤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는 그 시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너 죽었어, 넌 이제 못 살아, 그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요. 그 뒤에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기 위한, 더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절망 같은 어려움들, 너무 답답한 그런 곤고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고한 그 시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바쁘니까. 근데 멈춰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곤고의 시간, 그 시간을 줘서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멈추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와 있으면 내 삶이 돌아봐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삶이 쫙 반추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일들을 멈춥니다. 중요한 스케줄 다 캔슬합니다. 중요한 회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누워서 삶을 멈춰서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 몸을 치료하겠죠. 병들었으니까. 근데 단순히 빨리 병 나아서 퇴원하는 것만 우리 소원인데,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요. 괜히 아팠어요. 괜히 돈만 써서, 괜히 고생만 해서. 우리는 그런 나로 하여금 멈추는 시간, 병원에 들어가 있을 그 시간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그 병이 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축복이고, 병원에 있는 그 멈춤의 시간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그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순간순간 삶을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봤다면 그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내 몸이 힘들다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바쁘게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몸에 해로운 것도 안 먹고 그랬으면, 좀 돌아봤으면 그런 시간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멈춤은 강제로 멈추든지 스스로 멈추든지, 멈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강제로 멈춰선 거죠. 그런데 죽게 된 것은 사실이고 현실인데, 기도한 후에 15년 하나님 더 주시거든요. 히스기야는 이 15년을 못 받지만은, 자기는 죽게 됐지만은 히스기야 옆에는 15년이라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 속의 절망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15년이 옆에 있지만은 멈춰서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멈춰서야 보인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인간이 깊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고독이라는 광야예요.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고독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고독해져야 자기 자신이 보여요. 고독해져야 자기 살아온 날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상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은 언제냐면은 고독한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멈춰있는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많은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조그마한 공간에 벽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병들었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은 고독을 통해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요즘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들.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런치메이트 증후군, 이런 말을 했어요. 런치, 밥 먹는, 점심시간, 런치메이트 증후군. 홀로 밥 먹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한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친구가 없는가 봐. 밥 먹을 때, 직장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표현합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내면이 미성숙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현대 사회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운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를 찾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고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죠.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홀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주한 세월 속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왔지만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고독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장하는 장소는 고독이라는 광야입니다. 외로워 보이지만 그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서 그 고독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나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독해지든지 스스로 고독해지든지 고독한 그 시간은 복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서 고독한 시간을 가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이 혼자의 시간을 가져요. 벽 앞에서 병드니까. 그런데 스스로 고독한 광야로 나간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바울 같은 사람 스스로 광야로 가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독한 광야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독한 광야에서 뭘 하느냐, 뭘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누구나 하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근데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안 해도 해도 그만 같은 누구나 하는 그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는 죽게 되었다 그랬지만 그에게는 15년이 더해지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15년. 죽는다는 상황이 있고 15년의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기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감춰져 있는 15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보면은 내 상황밖에, 죽게 된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감춰놓은 하나님의 15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 놓는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상 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삶을 바꿉니다. 1920년에 그 미국에 큰 불황이 왔다 그래요. 그때 목재소에 일하던 한 사람이 해고를 당했대요. 당연히 해고 당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해고 당했다고 너무 속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꽉 차서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겠냐, 이제 그만 끝내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는데 희망이 안 보여.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는데 희망이 안 보여. 그때 아내가 말한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해보지 않는 일 하나가 있지 않냐고. 아니, 내가 뭘 안 해봤냐? 당신이 기도 안 해봤잖아. 그 아내가 당신이 다 해봤다고 말하는 기도는 안 해봤잖아. 그 말에 가슴에 찔려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야말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선 거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죠. 자, 그럴 때 그렇게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계속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이 마을에 부도 나 있는 그 모텔 있지?
그거는 인수해라고. 그런 마음이 불같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오더래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예비하시 거기 돌아오기 시작한 기도하니까. 그래서 부도나서 문 닫아놓은 허름한 그 모텔을 사서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리고 오픈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 됐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또 하나 세우고 또 하나 세우고 계속 세우다가 전 세계에 이 호텔들이 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홀리데이 인. 여러분 할리데이 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이라는 게 여관입니다. 여관 인. 근데 할리데이 인. 그것을 만든 사람이 캐몬스 윌슨이거든요. 저는 미국에 가면 할리데이 인에 자주 머물러요. 아주 고급 호텔도 아니고 저급한 호텔 중간쯤 되는 중상 약간 그런 된 호텔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그 호텔에 가면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방 안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 그 성경책이 꼭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안 해본 일 다 해봤는데 방법을 찾고 애를 쓰고 다 해봤는데 안 해본 일 하나가 있다. 기도하는 일이라.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해봤던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주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일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 속에 이 강력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요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기도해요. 근데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십니다. 근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 맞습니다. 그런데 맨날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좋은 관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줬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줬을까? 아니면 상처를 줬나? 하나님 앞에 고독한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걸, 그리고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자주 늘 아마 제 인생길을 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말로 추적추적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머물러 서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잘 살았나? 어린 시절부터 쭉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걸 돌아보면 저절로 은혜가 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이 생겨요. 히스기야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멈춰서서 자기 인생 길을 돌아보는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이 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